감사합니다. 우리 자유 누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정재성 교수 연구팀이 생각만으로도 로봇 팔, 장애를 입고 이렇게 팔을 다시 이렇게 로봇으로 만든 사람, 그런 그 로봇 팔을 가진 사람이 이 생각만 했는데 내가 저 사과를 짚고 싶다 생각만 했는데 이 팔이 나가서 사과를 짚게 되는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로봇 팔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기술을 그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뭐 그냥 내가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생각만으로는 뭐 이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소중한 것이고 생각도 결과를 낳게 되고 생각도 일을 하게 되고 생각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우리는 진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 새를 우리가 까마귀 뭐 이게 까마귀 집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 둥지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닌데 저 까마귀가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까마귀들 다른 새들이 그 추운 날도 다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새들도 하나님 저렇게 돌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어찌 돌보시지 않으랴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새를 보면서 새도 하나님 돌보시니까 나도 돌보겠지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백합화 이 꽃만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낮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돌봐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의 생각 속에 불평이 찾아왔다, 염려, 근심이 찾아왔다, 빨리 몰아내고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은혜와 능력과 이러한 생각으로 슬기로운 지혜로운 생각의 운전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 생각의 운전수이거든요. 자,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생각으로라도 지은 죄를 크게 여길까요? 작게 여길까요? 크게 여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각으로 범죄한 것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 그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의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프랭클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제 노동을 당하는데 뭐 다른 사람 가스실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간수가 이게 지키는 사람이 자기는 이게 막 방한복에다가 이 장갑에다가 막 두꺼운 장갑에다 그렇게 하면서 이 수용소 이 사람들을 막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프랭클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의 신체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나의 재산을 다 빼앗고 나의 명예와 신분 다 빼앗고 나의 이름까지도 다 빼앗았지만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생각할 수 있는 자유구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도 생각의 자유는 빼앗을 수 없구나. 내가 태도를 결정하는 그 자유, 이것은 빼앗을 수 없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잘 활용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5절과 또 16장 7절 앞에 나오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예. 자, 이때 이 배경 사무엘하 16장은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 왕을 배반을 했어요.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인데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런 천하의 불효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대세가 모사 아히도벨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있고, 다윗은 이때 피난을 가는데 맨발로 피난을 갑니다.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가고 눈물 흘리면서 신하들과 함께 피난을 가는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때는 이때다. 다윗이 약해졌거든요. 속에 있던 그 원한 섞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요. 너 사람을 죽인 자다 이러면서 뭐 피를 흘린 자다, 사악한 자여 꺼져버려라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고 욕을 하는데, 자, 아비새는 16장 9절 어떻게 합니까? 아비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비새, 장수 아비새 요한 밑에 있던 장수 아비새가 막 발끈하는 겁니다. 발끈하고 즉각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겁니다. 내가 가서 저거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아비새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자, 다윗의 반응을 봅시다. 다윗. 자,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켜서 하는 것.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12절. 하나님께서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자, 아비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차이가 있죠. 똑같은 반응이에요. 똑같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더 발끈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는 거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 저주 까닭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욕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기 질투를 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비방 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가 서러운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죠. 그 어려운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다윗,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응하는 아비새,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고, 여러분, 다윗이 한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하 장수들은 다 전쟁터에 가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늦잠을 잤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밧세바와 또 그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죄를 짓고 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사 안일에 젖어 있을 때, 그러나 다윗이 피난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생각했어요. 막 굴에 있을 때,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사면초가로 포위를 당해 가지고 어찌할 수 없을 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도망자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실 것이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박한 시간에, 여러분 급한 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리까?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게 잘 여러분 졸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말이죠.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밖에 나갔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결정에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삶의 그 어떤 그 구비구비 삶의 어떤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또 예배 시간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많이 못 나왔지만은 앞으로는 열심히 내가 예배 시간에 나오겠다, 이렇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난 너무 바쁩니다. 난 취미가 없어요. 난 뭐 성경 읽는 거하고 나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 다른 책은 좀 어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만큼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고요, 우리 삶의 나침판이고요, 우리가 인생 항해를 하는데 등대와 같고요. 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쟁 사이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기도 힘든데, 살아남기도 힘든데 무슨 성경 읽을 시간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간을 만들면 된다. 여러분하고 중요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오라고 하면 그 중요한 그런 사람이 오라고 하면 여러분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얼마 전에 부족한 사람이 감사패를 하나 받았어. 30년 전에. 그런데 제가 시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시간은 만들었죠. 결혼식 거기 갔다가 불이 나게 가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죠. 여러분,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고단한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사랑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하나님 말씀을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아비새는 시므의 저주를 들으며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이 죽은 개라고 그래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생각하고 반응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자. 자, 빅터 프랭클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예, 자극은 밖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건 없어도 무슨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다 깔보는 분위기야. 이게 뭐예요? 자극이에요. 자극.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밖에 외부적으로 자극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응은 뭡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아비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박해의 반응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즉각적으로.
그 공간이 아비새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재밌는 말로 밴댕이 속이라고 해요. 밴댕이 속. 막 누가 막 뭔 말하면 거기에 막 반응을 팍 해가지고 막 응답하고 막 이렇게 막 죄를 짓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아비새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아비새는 내면의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내면의 공간이 아비새보다 넓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공간이 있답니다. 우리 마음에도 공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공간이 넓은 사람은 저 마음 깊은 곳까지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신영 집사님이 쓴 쿠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쿠션이라는 책, 자, 그 의자 보여주시고, 자, 이 쿠션은 그 의자가 이렇게 앉으면은 푹 들어가는 거, 이게 쿠션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쿠션이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래서 마음에 쿠션이 없는 사람은 누가 막 무슨 하면 거기에 막 반응해서 분노하고 혈기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지만 마음에 쿠션이 있는 사람은 뭐 웬만한 일에는 그 완충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말로 끄떡없습니다. 아무 뭐 일이 없고 스트레스 안 받고 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욕을 해서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쿠션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완충지대 내 마음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다. 이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공간이 적은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새가 아니라 다윗처럼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 그다음에 자, 호세아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 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예. 자,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때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뭘까요? 우리의 속에 딱딱해진 마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너무나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그냥 막 살아가는 삶에 재미가 없고 이 삶에 막 설레임이 없어요. 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우리 중심이 되어서 딱딱해지고 굳어버린 그 마음, 교만한 마음, 세상의 그 마음, 이런 마음들을 기경이란 말은 경운기로 갈아엎는 걸 말합니다. 소로 갈아엎는 거면 쟁기로 갈아엎는 걸 기경이라고 합니다. 그 기경이라는 말 우리 그 농부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 농사 지을 때 그 막 경운기 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리죠. 농사 지을 때 우리 마음도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는데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쿠션이 깊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쿠션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목사님 나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도할 때 그래서 내적 치유까지 일어나야 돼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깊이 그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직면함으로
내적 치유까지 일어나야 그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지. 이 상처가 있으면은 누가 막 이렇게 막 한마디만 해도 그 상처가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공간이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 생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 마음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농부가 가서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져요. 자, 보여주세요. 길가밭에 떨어져.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길가밭에 있으니까 뿌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이제 뿌리가 나요. 돌짝밭인데 이게 얕아요. 흙이 얇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날라다가 죽어버려요. 이거.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식물은 다 햇빛을 받아야 살잖아요. 햇빛을 못 받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좋은 밭에 떨어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라. 뭐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뒤에 토를 다시기를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 좋은 밭처럼 우리 내면의 깊은 공간에 받아들여서 이게 결실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요소가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꾸고 우리 인생의 향방을 바꾸는데 그 말씀을 막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저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속을 개혁을 합니다. 우리를 바꿔요.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그 어떤 습관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어떤 인생관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넉넉한 존재가 되고 뭐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마음의 공간이 넓은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많아요. 그런 사람이 공격해도 초월하고 아비새같이 반응하지 않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어지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의 반응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푸르르고 청청하고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데 막 150명 정도 이렇게 압사 사고로 깔려 죽기도 하고 너무 제가 막 마음이 아파서 10대 20대입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그 무슨 그 할로윈 그 뭐 축제 거기 막 그게 뭐가 있겠다고 거기 가서 몰려가서 그렇게 죽고 말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젊은이들이 만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 술집 같은데 안 가려고 하겠죠. 그날 토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겠죠. 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을 묵상함으로 잎이 푸르는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공간을 넓히겠습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확장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눈을 뜨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도로 우리 말씀 기도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맑고 밝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때로 근심 걱정이 몰려와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맡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사람들의 비방과 무시를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견디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후회할 말들을 쏟아내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엎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마음 공간을 넓히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